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의 결과는 이김,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분 첫째 주제로 말씀을 정리 잘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이김을 주신 하나님, 두 가지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과 원리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와 방법, 원칙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 줘야 됩니다.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변절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마라. 말씀에 더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빼지도 마라. 빼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그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역사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변절시키느냐, 이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채우되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대로 뜻하신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온 세상에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행위를 보고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지식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성령 충만 받았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이 자기 입장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상태를 성령 충만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지고 내 감정이 막 흥분되어지는 상태, 이거를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성령 충만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이 상태에서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 감정이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항의하거나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칙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대로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계의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씀을 약간 왜곡시킨 것이 얼마나 잘못된 역사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침례는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행위인데 예수님께서 이 행위를 왜 행하시느냐 하는 거죠. 이 행위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원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다. 그 의미로 물에 잠기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원죄에 죽었다. 이 의미고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 의미가 바로 물에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럼 이 침례라고 하는 의식을 누가 행하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처럼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교회의 한 예식입니다. 한 의식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침례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라고 하는 이 의미를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이후의 교회들이 침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변질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후에 예수님 오신 AD 215년에 초대교회를 거쳐서 바울을 통해서 양육받던 이후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니까 215년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바로 침례를 구원받는 방법으로 공포를 해버립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침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교회에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게 AD 215년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때 여기에 반기를 든 무리가 나옵니다. 그게 아니다.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무리와 갈라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는 소수입니다. 그리고 다수 주류의 사람들이 215년에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침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 떨어져 나오는 이 무리들을 지칭할 때 저놈들은 제침례 교도들이다. 이렇게 호칭을 붙입니다. 제침례 교도들. 왜 그렇게 붙이느냐? 자기들 입장에서 이렇게 붙였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침례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줄 알고 침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구원의 축복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제 침례 교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침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의 의미대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의미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원래 침례를 구원으로 조건으로 교리를 공부했던 사람들이 저놈들은 침례를 또 다시 받네. 그래서 재침례 교도다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기들이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 원래 침례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서 의미를 변질시킨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다시 침례를 받는다고 재침례 교도들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때 재침례 교도들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날 침례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그건 다음에 또 얘기를 좀 하고 313년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215년에는 교회가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교리를 선포하고 313년도에는 콘스탄틴 황제가 그 교회를 로마 국교로 선포해버립니다. 그게 313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 하니까 그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이 좋아서 국교를 선포한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부득불할 수 없이 정치적인 일을 놓고 그 당시의 교회들을 국교로 선포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바울을 참수시켰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날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회가 더욱더 번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보니까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로운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짜는 게, 머리를 짜는 게 그겁니다. 저거를 핍박해서는 안 되구나. 핍박하지 말고 우리 정치적인 동반자로 끌어들이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손을 잡자. 이런 마음으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교회가 바로 가톨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가톨릭과 재침례 교도들하고 두 줄기가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황제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도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교회하고 손잡잖아요. 국민의힘이 누구하고 손잡습니까? 전 아무개란 목사. 저는 그분을 목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술수를 가지고 자기의 일을 챙기는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 당의 권리당원으로 줘서 당비를 많이 납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당내에서는 이 사람들이 와서 돈도 대주고 포를 대주니까 이 사람들하고 손잡는 겁니다. 왜 그렇죠? 정치적인 전략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아무개 이 사람이 한교안 전 대표에게 요구했대잖아요. 내 밑에 있는 사람 10사람을 공천해라. 이거 요구했다잖아요.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서로 이익을 놓고 손을 맞잡는 겁니다. 313년에 황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기독교를 인정하기 위해서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426년에 황제와 가톨릭이 교회가 무슨 일을 벌이는가 하니까 법으로 공포하는데 그 법 내용이 뭔가 하니까 유아 침례를 법으로 공포를 해버립니다. 법입니다.
태어나면 아이들이 법으로 의무적으로 침례를 받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명단으로 다 올립니다. 재침례 교도들이 이것 또한 거절하죠. 그래서 313년부터 재침례 교도들이 자기들의 교리에 응하지 않으니까 핍박을 하고 잡아 죽이기를 시작하는데 12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 아니까 313년부터 1200년 동안 5천만 명의 재침례 교도들을 죽입니다. 어떤 사형을 집행했는가 하니까 저놈들은 재침례를 받으니까 저놈들을 붙잡아서 쇠사슬로 묶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수상시켜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일이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화형을 시킵니다. 붙잡아 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1300년, 1400년 때, 1500년 때에는 그것도 귀찮으니까 무조건 참수시켜서 머리를 길가에 맞뚝을 받고 머리를 걸어 놓습니다. 너희들 우리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것이 로마 국교 가톨릭입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싸운 무리들이 재침례 교도들입니다. 1500년도에 와서 제자를 떼고 침례 교도들이라고 호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침례 교회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들이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의 학자, 소학학자 별명이 있죠. 현대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진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뉴턴 하면 여러분들 금방 생각나는 게 있죠. 사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뭘 발견했어요? 만류 인력의 법칙, 이것을 정립한 사람이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 사람이 대학교에서 후대들 양성했죠. 수학학자입니다. 물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리를 했는데 뭐라고 정리했는가 하니까 침례 교도들은 로마의 교회에 동화되지 않은 유일한 기독교였다. 이렇게 아이작 뉴턴이 정리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한 얘기죠. 우리 입장이 말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현대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뉴턴이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학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침례 교도들은 로마의 교회에 절대로 동화되지 않았다. 그 교리를 따르지 않고 순수하게 성경을 지킨 무리다. 그 무리는 이 침례 교들이 유일한 기독교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침례 교단이 그냥 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1200년 동안 5천만 명이나 학살당한 그런 피 흘린 자치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후대들이고 후손들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성경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지켜온 겁니다. 그럼 이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오류시키고 변질시킨 것이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500년 경례는 마리아 숭배를 또 공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하다. 그래서 누구를 또 끼워 놓습니까? 마리아를 거기다 끼워 놓습니다. 이것 또한 반대하죠. 600년 경례는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 있는데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가지 않고 연옥에서 천당으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면죄부를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1100년 경에는 화채교리를 또 발표합니다. 이 화채교리라고 하는 것은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 침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의식이 성만찬을 합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넣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100년에 이 가톨릭 교회가 로마 국교가 화채 교리를 발표하는데 성만찬 할 때 먹는 그 포도주와 떡이 성직자가 기도하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게 화채 교리입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성경에 맞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해 갑니다. 그리고 1229년에는 성서 금지 법안을 또 공포합니다. 성경을 완전히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1229년에 로마 국교가 그렇게 선포하고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또 잡아다가 죽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가는 거 아닐까? 1800년대까지 갑니다. 이 사륙이 멈춰진 때는 1700년대에서 1800년대에 멈춰지게 됩니다. 이때 신대륙이 발견이 되어지죠. 콜럼부스가 어디를 발견합니까? 아메리카를 발견하죠. 거기에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때 영국의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거의 다 이주하는데 이때 침례 교도들도 거기에 같이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하는데 역시 미국에 가서도 많은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1500년 때부터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국교 가톨릭이 부패했다.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해서 틀렸다. 가톨릭 교회의 문에다가 100개 조항의 잘못된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숨어서 성경을 번역한 그 성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수학여행을 하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1530년에 루터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 뒤에 칼빈과 쩌분걸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종교개혁을 외칩니다. 그래서 칼빈이 1541년에 장로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장로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이 장로교회들 들으면 아마 욕하고 난리가 날 건데 로마 국교하고 손잡고 또 재침례 교회들을 똑같이 핍박하고 순교시킵니다. 그리고 장로교는 똑같이 유아 세례를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지금도 유아 세례합니다. 426년에 로마 국교가 법으로 공포한 유아 세례 지금도 장로교는 그대로 한다니까요. 뭘로 보는 거죠?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겁니다. 유아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라고 하는 의미를 약간 변질시켜서 이런 교회의 역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수많은 사람이 사람을 살려야 될 교회가 자기의 교리에 맞지 않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그 5천만 명이 넘었다 이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 5천만 명이 죽는 시대를 장로교에서도 얘기하고 세상의 모든 교단들이 얘기하는데 허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허감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성경을 지킨다는 이유로. 말하는 의미가 다르죠. 그들이 말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의미가 또 다른 거죠. 제 침례 교도들 입장에서는 선조들이 5천만 명이나 학살당했으니까 그 의미가 남다르고, 핍박을 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그냥 단순히 복음 없어졌다, 자기들이 없애놓고 복음 없어졌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침례교회의 특징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1200년 동안에 5천만 명이나 학살당하고 죽임을 당했으니까 사람이 씨가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는 대로.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10년 전의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한 그 후대, 그 조직, 그 교단이 10년 전 통계에 전 세계에 4,200만 명이 되어집니다. 침례 교인 수가 4,200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교회 수로는 120개 나라의 침례 교단이 있는데 120개 나라의 침례 교회 수가 15만 8천여 개가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단체가 되어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단체가 바로 침례 교단입니다. 그래서 세계 침례 대회를 5년마다 개최하는데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종교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가 되어집니다. 5년마다 열립니다. 올림픽 열렸던 나라에서 그 이듬해에 세계 침례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는데 이 세계 침례교 대회를 영내 올림픽이라 이런 별명을 붙여놓습니다. 영적인 올림픽이다. 세상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침례교단은 어떻습니까? 교세가 가장 약하죠. 그 약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사가 들어오는 시기와 선교 지역에 따라서 이게 영향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나 다른 교단은 침례교 선교사들보다도 한국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선교 활동 지역이 남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침례교 선교사, 패닉 선교사는 어디로 오는가 하니까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데 북한이 공산화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선교 시기와 선교 지역에 따라서 침례교회가 한국에서는 열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장로교회가 합한 한 3만 개 정도가 되죠. 한국 교회 한 5만 교회가 되잖아요. 전부 다 합하면. 그런데 3만 개 넘는 장로교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침례교회를 이단으로 정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침례교회는 이단으로 정제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믿기 위해서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침례교회예요. 어이구 이거 이단이구나 큰일 났다. 발길을 돌려서 어디로 갑니까? 장로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장로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고 침례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글자 그대로 직접 나가서 만나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구원시켜야만 침례교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지구상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침례 교단이 가장 크고 침례 교인들이 가장 많다는 것. 10년 전 4,200만 명.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변동이 있겠죠. 120개 나라에 15만 8천 교회. 가장 큰 교단으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고 아주 깨끗하게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수식어가 있습니다. 장로교는 칼빈이 수식어로 따라다닙니다. 루터교회는 당연히 루터가 되겠죠. 감리교회는 당연히 웨슬리가 되겠죠. 그럼 침례교회 수식어는 뭐냐? 침례교회 수식어는 피 흘린 발자취입니다. 양심 있는 학자들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진짜 양심 있는 사람들은 침례교회가 가장 성경적으로 하는 교단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전도협회 탈퇴할 때도 전도협회에서 경상북도의 가장 큰 교회 안디옥교회 김승우 목사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침례교단이 정말 좋은 교단입니다. 양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양심 없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정말 양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들을 하나씩 둘씩 침례교회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교단이 바로 침례교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한 교단을 지금 자랑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을 매일 정독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왜 우리가 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 왜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쓰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제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를 몰라서 말씀을 읽지 못한다. 그러면 말씀을 읽어주는 오디오 성경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마음에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교단 교리가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사상이 문제입니다. 교단 교리의 성경을 인용합니다. 사람의 사상의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건 인용한다고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마귀가 인용한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져야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의도대로 해야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철학을 놓고 성경 구절을 갖다가 붙인다고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이 될 수 있느냐? 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교리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복음 가졌다고 타락한 길로 끊임없이 빠져들어갑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타락한 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외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가야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둡니다. 교단이 신이요 사람이 신이요 그렇게 되어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몬트는 단어를 쓰지 마라 말을 했죠. 그 말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영어로 레몬트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남겨둔다입니다. 그런데 이 남겨둔 배경이 축복이나 재앙이나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자를 남겨둔 게 축복의 배경이 아니고 저주의 배경입니다. 이사야 1장 9절에 하나님이 내가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너희가 어떤 꼴이 되겠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이 불로 유황불로 심판해서 다 죽었습니다. 롯만 겨우 빠져나왔죠. 왜 그렇습니까? 타락하니까. 저 타락한 소돔 고모라 성 가지고는 세계를 살릴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 병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사야 시대도 바벨론 포로 시대 때도 그 소수 조금 안 먹여놨으면 너희들은 모아갖다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재앙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 재앙이 전제가 되어 있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 가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게 조금 남겨둔 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것이 이사야 6장의 거로투기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배경 원치 않습니다. 성도들 입장에서 타락되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임하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레몬트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한 주제를 놓고 운동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리더다 입장에서는 사람을 한 군데 모으고 끌고 가기는 아주 좋은 주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의도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죠. 부득불 하나님이 마지 못해서 조금 남겨놔 있단 말입니다. 그 마지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이 사명을 이어갈 자가 없으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정독하고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도와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나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꼭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이김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두 번째는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의 일을 이겼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이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이김으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줘야 됩니다. 첫째,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의미가 뭔가 하니까 먼저 이 사망이 뭐냐 하는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망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상태를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 병이 오잖아요. 몸에 병이 오니까 병 때문에 사람이 육신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받아서 뭐가 와요? 가시덤불이 내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원죄로 말미암아 오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깨뜨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재창조라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재창조.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의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의 사망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나소가 살아나는 것이고 12년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치유받는 것이고 중풍병으로 사지를 못 쓰는 사람이 이웃의 믿음으로 인해서 치유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이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본질상 진리의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죽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죽음, 인간에게 있는 고통, 저주, 재앙, 모든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님 이름으로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질병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병 다 고침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암세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소멸시켜야 됩니다. 말씀 충만하면 모든 질병이 다 쫓겨가고 소멸되어질 겁니다. 한낱 질병이 감히 하나님의 성령에 어떻게 대적합니까?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이김을 주셨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김은 공정근세를 잡은 자를 이기도록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정사를 잡고 있는 흑암을 이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울 대상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각 나라의 정치를 누가 장악하고 있죠? 악한 마귀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화, 악한 마귀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국교를 선포해 놓고 그걸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의 정치하는 그 신하들이 파업을 나누어서 뭐합니까? 매일같이 이권 놓고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저 일본의 나라 다 잡아먹혀버렸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정치 어떻습니까? 자기 당에 오로지 자기 이익만 놓고 치고받고 싸웁니다. 나라의 발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유익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이것만 놓고 대판 싸우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정사를 흑암이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고 세상 주관자가 누굽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저 정치 잘못해서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 죽는 겁니다. 그래 이 땅에 복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는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주 안에서 행하고 주님 안에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야 됩니다. 마귀에게 잡힌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야 됩니다. 마귀질하는 저 지도자 머리 위에 서야 됩니다. 그들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 지미 카터 같은 대통령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대통령 할 때는 인기가 없었잖아요. 왜 성경대로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퇴임하고 나서 인기가 더 많아졌죠. 그 침례교회 집사님 아닙니까?
앞으로 혁명과 침례교회 집사 돼가지고 뭐가 되어야 돼요? 흑암에 사로잡힌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나라를 다스려줘야 됩니다. 누구 정신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2030년도에 세계 엑스포를 진행하는데 이태리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한국하고 지금 3파전을 벌이고 있죠. 이 세계 엑스포 하면 그 나라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엑스포가 두 가지 등급이 있잖아요. 등록 엑스포가 있고 인정 엑스포가 있습니다. 옛날에 대전에서 엑스포, 그거는 인정 엑스포입니다. 인정 엑스포는 3개월밖에 못합니다. 최고 큰 등록 엑스포, 부산에 유치하고자 하는 이 등록 엑스포는 6개월간 진행합니다. 그러면 최하 5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나라에 엄청난 경제의 효과를 줍니다. 그럼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여당, 야당 갈라져야 돼요? 합해야 돼요? 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당 의원들은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실사단이 국회 방문할 때 삭발투쟁을 벌여버립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흑암에 사로잡힌 정치의 모습입니다. 나라의 미래 없습니다. 나라의 위에 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지금 야당에서는 여당이 망해야 돼. 그래야 다음에 자기가 정권 잡으니까.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또 여당이면 야당 저거 망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오래 집권하니까. 요 따위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국회고 대한민국의 정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흑암에 사로잡혔어요. 흑암. 하나님 이기는 곳에 주셨습니다. 이 잘못된 정치의 사상들, 이 흑암을 깨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나라 살리는 참된 지도자가 나오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 정말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행하세요.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세요.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는 날을 오게 할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내 이익에 따라서 육신의 축복만 구하고 경제적인 축복만 요구하고 그래 있으면 그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김을 주셨습니다. 이 이김을 꼭 누리시고 여러분의 가문이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 세우는 그런 가문으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겁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것이 왜 중요하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복음이 없어서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육신이 되어서 망했습니다. 창세기 6장 왜 하나님이 대홍수의 저주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 지었으면 한탄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육신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의 이를 챙기는 인간의 욕심. 하나님도 자기의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자기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이런 육신을 이기는 이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다. 육의 생각, 혈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이겨야 됩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 이걸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한다. 이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오로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도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잠언 4장 23절처럼 마음을 잘 지켜서 영을 따르는 생각으로 살아가 줘야 됩니다. 그럼 영의 생각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습니까? 이 땅에 죽어가고 고통받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의 생각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복음 가졌다고 내 술 마시고 싶다고 술 마셔버리는 거, 그거 육의 생각입니다. 왜? 내가 방탕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내 모습을 보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복음 가졌다는 이유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해버리고, 그거는 육이지 영이 아닙니다. 영의 생각은 내가 이 행동함으로 인해서 나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조심하는 마음, 이게 삼가 조심하라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을 이기는 그 이김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세 가지 이김을 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이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망의 위협, 여러 가지 위협이 많잖아요. 어느 날 자동차가 나에게 막 덮쳐버리잖아요. 이런 위협,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또 우리 몸에 있는 질병, 우리가 이것을 고침받아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꼭 치유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반드시 이기고 흑암으로 끌고 가는 이 세상의 지도자 머리 위에 서서 말씀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런 가정 가문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항상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너희 소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놓고 우리가 살아가 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이 완전한 이김을 주셨습니다. 꼭 누리시고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세 가지의 이김을 누림으로 늘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기도합니다.